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비대면 예배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회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멈출 수가 없지요. 이 밤에 금요 기도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한 믿음으로, 한 말씀으로, 한 기도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위기들,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기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40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또 봉독하고 그렇게 두 군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252면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40절로 갑니다. 40절에서 45절 같이 말씀 봅시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말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또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진자들은 계속 많아지고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7월 제주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을 거라 그러네요. 올림픽도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후보들이 끊임없이 말잔치, 그들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패권을 강대국들이 다 이리저리 흔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BC 605년에서 53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이 된 역사죠. 엄청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오늘 지금의 이 시대, 이 혼란하고 세계 강대국들의 움직임들 속에 있는 우리 이 작은 한국, 그리고 이 한국 안에서도 우리 작은 교회,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실까요? 다리오 왕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그를 강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의 연합국의 초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게 다니엘 사자굴 때의 왕이죠. 근데 그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믿는 왕국, 유대 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제국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움직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기환 정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공사하고 예루살렘을 막 다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페르시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을, 다리오 왕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주변의 세상을 또 믿지 않는 세계를 다 이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믿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앞에 10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흔드는 악한 마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세상의 제국은 이게 이제 영의 눈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의 어떤 영적 눈으로, 이런 신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또 악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이 제국을 흔드는 마귀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가브리엘이 맞서서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포로기한을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집요하게 방해한 거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같은 걸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방해를 극복하도록 다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군주가 이럴 거예요. 이제 헬라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얘기죠. 페르시아 왕국이 영원하냐? 아니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그 주변 지중해를 포함하여 그 주변 모든 그 당시의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을 포함하여 그 일대 유럽을 그냥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제국을 결국은 뒤에서 또 악한 마귀 세력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군주를 움직이면서 세상의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 마귀 사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21절에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대항하여 싸워서 그들을 진두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천사장을 통하여 지켜주신다.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보고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 헬라 제국을 대항하여 싸워준다. 지금 일단 우리는 다니엘 시대, 그때 세계 역사의 중심이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러나 헬라 제국이 또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래요. 세상의 제국은 그래요. 세상의 힘은 그래요. 여러분, 세계 판도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하다못해 일본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세계를 뭐 경제를, 군사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100년 200년 후에는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세계를 선도하고 이끌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세계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이 나라를 이루기까지 한국 교회, 천주교 200년 넘게, 우리 개신교 100수십 년,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이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고 영의 눈을 뜨고 신앙만이, 믿음만이, 말씀만이, 여호와만이, 주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같이 일어나자는 겁니다. 세상의 왕국은 무의미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진정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무너지지 않고 무엇이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만이 영원한 거죠. 권력의 허망함이요, 세상의 부요함의 허망함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겠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거다. 그 후에는 넷째 왕이 나올 건데 심히 부요할 것이고,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 후계자 3명의 왕이 나와요. 캄비세스가 있고 스멜디스가 있고 히스타스피스가 있거든요. 그 다음 왕 넷째가 아하수에로 왕을 말해요. 근데 그 왕은 굉장히 강할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역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에스더가 있었던 시대.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막강한 힘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힘을 집약해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헬라, 바로 그리스 제국을 침공해요. 그리고는 대패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헬라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때 헬라 제국의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제국은, 세상의 힘은 그렇게 계속 변하고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는 영원한 거예요. 33살에 죽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는 두 아들도 살해되고요. 그리고 부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를 해버리는 거죠. 이 그리스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이런 제국들이 서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전쟁하고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제국을 만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들 때문에 유대 민족이 내가 택한 선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예수 시대, 성령 시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의 자녀들에게 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이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한 관점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시끄럽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어떤 관계가 있다 해도 언제나 주인공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졌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들 2명 다 살해당했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분할 통치. 부하 장군들이 다 나라를 나누어 버리잖아요. 이 헬라 제국, 그 위대한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스러운 그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건 또 애굽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거죠. 근데 다 읽을 것도 없고 그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뭐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그 4개의 나라 사이에서 분란과 전쟁이 있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뭘 보신다고요? 유대 민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유대 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나라들의 전쟁과 제국들의 분란과 그런 혼란 틈에 유대 민족이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눈동자는 우리에게 있고 그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40절로 갑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남방은 애굽 왕이고 북방은 시리아 왕을 말해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좀 악랄한 왕이죠. 이 유대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그 헬라 우상,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유명한 돼지고기로 제물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로 제단에 바치는 아주 그냥 이건 종교 모독, 야훼 모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에피파네스죠. 그러나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 예언은 400년 후에 BC 167년에 성취됩니다. 모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게 다 이루어져요. 세상의 권세, 흥망성쇠가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뭘까요? 모든 세상의 권력과 전쟁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무섭다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이 무더위 또는 경제적인 위기가 무섭다고 압도당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산다.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길게 무슨 역사 공부한 것 같아요?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역사를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생생한 역사를 통해 지금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고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건너가야 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코로나로 고난받는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00년 전, 그리고 또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 주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압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손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오니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옆에 와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